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그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격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이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재림의 문제를 꺼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 얘기를 하죠.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되냐? 그리고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했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또 그를 알려줍니다. 그때는 그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죠. 해산할 여자가 상고딸인데 해산할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탄생하는 해산의 때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환난의 때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는 너희 자신이 지금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 편지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 애곡하는 관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올 것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돈 벌려고 막 살려고 멀보든 킬 필요가 있겠냐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보통 게으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일하기 싫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퍼뜨렸어요. 아니 곧 오시는데 뭔 직장에 들어갈 필요 없고 돈 벌 필요가 있고 농사를 필요가 있냐. 그래갖고 무의도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는데요. 그때 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일단 징조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의 성전에서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뛰어난다고 자랑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기가 있었어요. 헤롯 왕의 그런 이런 것들은 있었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부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 중에 네로나 그 앞에 도미티안은 교회 안에다가 자기 신상을 막 세우고 그랬어요. 특히 시리아의 그 에피파네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제단을 전부 다 헐고요.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 막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올려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한 것이고 그런 정도예요. 이게 미움에 가증한 물건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제약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뭐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칼빈은 교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 가증한 물건 이 정도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말씀을 지키고 복음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너희들의 재림은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이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평안이고 기쁨이니까 그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주신 답은 한마디로 있어요. 무슨 답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답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복음 전도 선교가 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밤에 도둑같이 종말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개인의 종말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셔가는 거예요.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종말도 있는데 시대적인 종말도 그렇습니다. 다 복음과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22년 살잖아요. 2020년도에 사는데 성경이 처음 시작된 것이 기록되기 시작된 게 모세니까 BC 1500년경입니다. 모세가 BC 1450년경 사람이거든요. BC 1500이야.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돼가지고요. AD 100년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록한 것이 AD 90년이니까 100년 그러니까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한 사람들은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요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다양해요. 그런데 1600년 동안 기록하는데 그 동안에는요 애굽이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지고요. 그리고 아수르 아람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아멜렉 하므라비 왕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 고대 바벨론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그리고 메디아가 일어났다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무너지고 헬라가 이렇게 해서요 참 제국들이 강대국들이 세계 판도가 수도 없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그때그때 기록한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기록했으면은 그 다음에 말라기 딱 가서는요 좀 뭐 호세아는 그 여호수아 기록한 거 그거 가지고 다 모아서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딱 보면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관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 제국이 다 무너졌다 사라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나라의 풍습이나 법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 바꿔졌다 막 그러거든. 그런 속에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각자가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로 다 흘러들어가요. 핵심이. BC 400년에 이 성경 구약이 모아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아지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희한합니다. 정말로. 이거 어느 정도냐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이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것도 500년 전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3500년 전에 이미 뭐를 얘기했습니까? 3500년 전에 태양과 달과 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4절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달과 태양과 지구와 별의 운동 있잖아요. 운동. 이 관계, 역학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날짜와 연한과 달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30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4계절. 이것이 지구하고 달과 관계 속에서 보름이 되고 금음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와 달을 통해서 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요. 바다가 지구와 여기 바다가 있는데 여기 달이 있을 때는 바다가 쭉 이 달과 지구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로 나옵니까? 바닷물이 또 이쪽에 불어나잖아요. 빨려가네. 땡기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또 돌아가면은 또 밀어나가고.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돼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겨우 사람들은 5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네모돼가지고 바로 땅덩어리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거든. 거기 가까이 가면은. 성경은 3000년 전에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것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이 창세기 1장 7절 보면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 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름이 다 물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요즘에는 기후가 이상해가지고 한 번 큰 비가 오면은 1시간에 1년 동안 내려야 될 강우량이 다 내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저 위에 겁나게 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장 9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이제 묻히 드러나가지고 땅의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식물들이 번성하는데 한 곳에 물이 모이는 것이 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입니다. 얼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남극과 북극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이 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누아투인데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나라는 좀 몇 년 있으면 나라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수면이 올라가지고 수면이 올라가면은요 얼음 때문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 때문에 바람이 생겨요. 바깥에 있는 뜨거운 거하고 얼음 참 기운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바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기류가 흘러가지고 이 세상이 산소가 계속 흐르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져 버린 게 수면이 올라가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고통의 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해요. 언제요? 3,500년 전의 기록이요. 겨우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을 총동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천문학을 동원한다고 해서 겨우 찾아낸 것이 그건데 그것도 겨우 500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 겨우 500년 전에 아니 지구를 위해서 모든 위시에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천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이 되어진 지가 겨우 500년 후라니까. 500년 전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탄생했지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 남았죠? 성경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대로 재림하신 것만 나는 안 믿겠다. 뭐 그건 무슨 배짱이요? 무슨 고집입니까? 성경대로 오실 겁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다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경대로 내가 축복을 받냐? 응답을 받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짜 알면은요, 그것이 틀린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전 세계에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많은 강대국 그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그 성경대로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인류에 필요한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환경 문제, 인간 문제 싹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데 그들의 그 민족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오늘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쓰시는 것 같아. 이 복음이 딱 전달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24시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 나의 24시.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24시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현장의 24시를 찾아내야 돼. 그것이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 그거 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모여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는데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했는데 그때 바로 그때 온 것이 뭐냐 하니까 삼천제자예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요. 일단 삼천제자가 일어나는데요. 삼천제자 우리가 참 어떻게 삼천제자 이렇게 참 진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돼요.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민족복음화 40만, 강주복음화 2만 제자, 그리고 7천 명의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강주 복음교회, 우리 교회 강주 2만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 우리 강주에 있는 우리 단체 교회가 이 운동하는 교회가 30교회라고 하면은 나눠보세요. 크게 이게 그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2만 제자 세우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다른 교회는 무시되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성경적으로 3천 제자 5천 성도 이걸 잡았어. 새벽만 하는 기도라. 그렇게 기도해 하면서도 3천 제자 3천 명 제자 5천 성도 여기 다 못 앉아요. 여기도 1부 2부 3부 4부 막 해야 돼. 실제로 제자가 3천 명이라면 참 일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일단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그릇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릇이 된 분이 있을까? 혹시 그러면 또 몰라서 기대도 해보고.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 준비하다 보면 딱 와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들. 인도에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지금 인도 인구가 13억 5천입니다. 13억 8천 13억 8천 5천 막 그러는데 중국이 14억 5천밖에 안 돼요.
인도가 곧 따라잡는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가 세계보고마 중심입니다. 근데 그 인도에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남부전도학교라는 두 개 이름으로 나도 인도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오철로 목사도 인도하고 또 저 미국에 있는 뭐 장성교사도 그 전도학교를 하나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 전도학교가 합해지면은 약 목사님들이 120명 돼요. 적게 잡아서 100명 잡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정문식 목사하고 나하고 RTS 세우려고 그래서 덕평 RTS 우리 학생처장하고 통화도 하고 준비를 하고 준비만 하십시오. 오늘 내가 강주로 내려가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거기 신학교 RTS가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거기 참여하는 목사님이 적어도 적게 잡아 100명이라. 100명이면은 그 많은 인도 인구 속에 100명이 교인 30명씩만 있어도 3,000명이에요. 순식간에 3,000명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쪽에서도 역사 일어나. 꼭 우리 교회에 3,000명이 기어 들어올 그 뭐 강주에 들어올 사람이나 있겠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 어느 쪽? 그거 거기만 있습니까?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리 필리핀, 베트남 얼마나 많아요. 세워 나가면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요. 24시 집중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24시 집중하면은 가정 문제 싹 떠나간다. 분명해요, 분명.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또 처음 하고 그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한해요. 1년 내내 마태복음 16장 16절 1년 내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거 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예배드려요. 52주 1부 2부 3부 수요일 금요일 어마어마한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150번이 넘잖아요. 150번이 뭐요? 180번이 넘는데 이 180번 예배 드리는데 그때 새벽 예배 계속 드리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전부 다 한마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번 지나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고 어제 문제가 오늘은 없고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내일은 또 생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전무후무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늘이 없어요.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오늘이 돼가지고 지나가면 다시는 오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날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필요하면 내일도 필요하다고요. 내일이 오늘로 오면 그리스도가 또 필요해요.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 내일이 오늘 오면 또 그리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응답이고 축복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평생을 해도
반복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내일도 역사하죠. 내일이 오늘로 되는 사단이 또 역사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역사합니다. 사단은 내 성격에 역사합니다. 사단은 내 가정에다 역사합니다. 사단은 내 자녀에다 역사합니다. 사단은 내가 이게 무엇이 약한지를, 돈에 약하면 돈에다 역사합니다. 욕심 이런 거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오늘 역사 다르고 사단의 내일 역사 또 달라요. 그 함정과 올무와 틀을 계속해서 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일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면 그것도 그리스도요.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면 그때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그거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성령 흉만 받으니까 5개 문들이 확짝 열리면서요. 특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요,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항상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가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이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아니다. 그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부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한 말도 안 해. 한 말도 안 해. 요 생각을 했으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세상 사단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언제와 자범죄의 모든 심판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모든 저주와 가정의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늘 또 말해야 돼요. 그것 다 가문의 저주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면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거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가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거든.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교회 24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계속 일어나도록. 말씀이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에 2월 달부터는 토요일까지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주려고 방송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민이까지 동원해서 통역을 하잖아요. 이중통역으로 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지.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또 문이 열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백명 전사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야, 거절하지 마. 내가 거절해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절하지 마. 거지가 와서 동양조라는 게 그건 거절해도 돼. 썽썽한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일은 거절하지 마. 전도하는 일은 거절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
세계 교회는 미자립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딴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유럽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대원군이 대동강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최강군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었는데 그것으로 복음이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교회가 우리 저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 교회가 지붕에 풀이 나 있어. 그리고 할머니들 몇 분만 앉아 있어. 그 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복음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자유주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인본주의가 꽉 차가지고 복음이 다 사라졌다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사라져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 단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오직 후대, 렘넌트 운동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니까 이게 든든한 거예요. 나도 든든한 겁니다. 내가 3자 입장이라도 든든해. 한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가 일어설 수밖에 없고 이게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운동이 될 것 같고 근데 그 책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한 세대가 지나면 반드시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단이나 교회, 개인은 분명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각인대로 해야 돼요. 각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각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복음의 각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돼서 세계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대로 그래서 내 속에 만약에 진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속으로 그러라니까 이게 뭡니까 현수막을 내 안에서 딱 하나 걸어놔. 그러다가 뭐 하냐 하니까 각인이 바꿔야 돼. 속에서 혼자 각인이 바꿔야 돼. 이런 거 생각나도록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무엇인가 딱 쪽지같이 찝어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 깨닫고 발견해야 되니까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내 안에 각인된 것 찾아내야 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현장에 전도하는 속에서 찾아내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래서 안 되고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아내는 이래서 안 되고 나에게 각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와, 매 망했구나.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 노예로 가는 건 무조건 망했.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 그 노예로 가는 길이었거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교회 문제가 세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만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아. 교회 문제가 많은 중에 거기에 시한부 종말론 이게 극단적 재림론이죠. 이게 있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뉴에이지 3단체가 확 잡고 영적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으로. 그래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걸 막아서 그걸 대체하는 힘이 없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끌어당기는데 그 힘이 없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색복음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상실한 거라 이게. 신천지의 애들이 왜 그렇게 빠져들어갑니까?
얘들이요, 어른들의 위선을 제일 싫어해요, 애들이.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아니니까 뭐를 해요? 종교생활하지, 윤리도덕을 찾지. 근데 그게 됩니까? 얘들이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자기 부모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른들 보면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인본주의 하잖아요. 인본주의 천만의 말씀이요, 늘 자기 중심이잖아. 얘들이 그걸 본다고. 그리고 신비주의, 뭐 기도한 것 같고 능력 받은 것 같지만 아니야, 보니까 거짓말이야. 이런 것들이 위선들을 아이들은 잘 본다니까. 거기에 큰 그 마음의 비중을 두고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복음이 아니니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위선과 그 거짓말과 이중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막 싸우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신천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는데 모든 교회가 신천지를 공격하면 더 위선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복음만 누리고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애들한테 그 언젠가 보여지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정직하고 정말로 이렇게 솔직하면 돼요. 아, 내가 진짜, 내가 네 엄마고 내가 네 아빠지만은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내가 그 위선이 너무나 많아. 나도 내가 싫어. 뭐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 돼. 교회가 막 싸우니까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막 분위기가 막 이설고 막 딱딱하고 냉랭하고 막 사단이 역사하고 싸움판이 벌어져. 교회는 지켜야 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오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왜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혼자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악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자기 수준대로 들리거든. 이 사람이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귀 들려서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했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교회를 뒤흔들어서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막 여기서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 주모자가 누구냐? 올리언 밀러라고 그래요. 화이트 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7일 안식일교회, 말송도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안식일교회인데, 이게 이제 영향이 좋은 그 영향을 받는 이런 건전한 그런 쪽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한 그 정읍에서 시작한 구원파요, 권신찬, 목포에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영생교, 조희성,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다 안식일교회 생기는 토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뿌리인데, 세월호, 유병원, 거기도 다 뿌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했어요. 악령이 또 귀신이 얘기해 줬습니다.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올라갔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틀리게 해서 바르게 할 때까지 내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다 돼버리잖아.
뭐가 틀렸는가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교회가 잘못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줄 압니까? 뉴욕에서 시작된 미국 뉴욕. 최고로 과학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갈수록 약해집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의 24시를 회복하세요. 교회 24시 함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체가 현장의 24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오직 복음이 되란 말이요. 그리스도 24시, 하나님 나라 24시, 오직 성령 24시, 다락방 복음 운동의 24시. 내가 조금만 복음 누리고 체질이 되고 다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바꾸어져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 직후 그때죠. 강주에서 양림동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로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신학교 선배도 있었어요. 거기에 전도사.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게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거기에 빠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거기 보니까 막 지하실에서 의자도 없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악을 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막 집에 갔다 오면 금방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불자리 다 가지고 거기다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특히 애들이요, 청소년 애들이 주일학교 중학생 애들이 딱 강당에 나와서 막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애들이 환상을 본 거예요. 반드시 오리라. 승리하는 자를 기다린다. 막 그러면서요. 애들이 막 그 애원을 다 받은 거 그 소리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또 어른들은 뭐요? 동남 동묘 이 애들이 그 깨끗하니까 순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받은 그 메시지요. 이게 계시들을 겁나게 들어오면서 따랐어요. 애들이 탁 하고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애들을 대했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경고하는데 어른들은 다 따랐어요. 근데 10월 28일에 온다 하는데 이장님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보니까 똑같은 날짜가 곧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장로인들아 전부 다 그날이 딱 되니까 신혼 입고 새벽에 전부 다 나갔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 목사는 도망갔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의 힘, 복음의 힘, 보좌의 힘, 영적 권능이 없으면은요, 사단의 역사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은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스도의 기준이 딱 세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고 기도하려면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 의인은 그 나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열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도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정말로 경건해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라는 기둥이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나, 그래도 8년 동안이나 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 그 바탕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 반석, 이 바탕이 기초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아서 드려진 예물을 조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우리에게 열어진 그 아시아 48개국 모든 전도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전달되도록 아버지 그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동남아와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에 우리 장달수 목사님이 신학교 RTS 사역으로 돌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열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그 가족들과 태국 RTS 우리 100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용의 준목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 교수와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가 RTS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또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 호주에 우리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전도학교 때마다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가족들,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미크론 이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해 주옵소서. 또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행 선교사 그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동북아시아, 중국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견, 전원기 가사 부부,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그리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그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려진 전도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총 7개 신학교와 23개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담당으로 맡겨주신 파키스탄의 카라치 신학교, 카니왈, 칼로니, 라오르, 발로치스탄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의 귀한 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효누를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군복마고 있는 정요한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영적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예지의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만남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 갈 일이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아버지여, 사람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먼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법직팀,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하진식욕, JD산업, 인크인테리어, 서울음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연그룹을, 떡진보시 사랑까지,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직장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사역 현장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